계속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되새깁니다. 이제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갑시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도마에게 나타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지만 그 장소에서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도마가 외출 후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도마는 냉랭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해요? 오늘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오늘 같으면 휴대폰으로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서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님 부활했어, 선생님 부활했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8해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두려워서 자기들이 있는데 그 장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27절 상반절에 보면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도마와 대화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하반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초월성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다 닫았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이걸 초월성이에요. 그리고 도마가 없었을 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이 다시 도마에게 8해 만에 또 나타나시죠. 이것은 바로 이것을 연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부활 조율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못했잖아요. 어떻게 이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도마를 보게 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예수님과 한두에 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과거를 절대시하는 현재인들의 모습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죠.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게 되어질 때 그걸 받아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위 과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왜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한들 어떻게 살아있는 몸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오신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마를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럼 도마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당시에 제자들도 다 이렇게 의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들이 믿었지만, 그러나 도마가 믿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답답했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에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거짓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진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그것이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사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실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천국과 그리고 천사와 마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천체 만안경을 갖고 우리가 하늘을 본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체 만안경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감각에만 두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하는 영적인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볼 수 없다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입증이나 그리고 인간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바로 제자들의 증언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실제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지금도 숨쉬고 계셔요. 이런 부활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제자들의 증언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도마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는 고백을 보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이것을 부활의 연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 안에 제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의 초월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 평강이 필요해요. 평화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높은 관세를 매김으로 세계 경제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폭락이 되어지고 우리나라는 무역의 험난한 파고가 예상되어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은 이번 일로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부터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전쟁의 위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위험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가운데 특별히 동아시아의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난 피해를 알잖아요. 그렇게 높던 빌딩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잖아요. 한번 지나간 땅들은 쑥대밭이 되어져 버렸어요. 도시는 철저히 파괴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겠던 도마에게 27절에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순간 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손을 대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대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한 얘기, 그 얘기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해요? 여드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 이 옆구리의 장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드레 전에 제자들끼리 이야기한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현장에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대화 속에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도 주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도마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맞아, 예수님이 부활했대. 그런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 시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것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이 생생한 현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싸우려고 달려들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분이 풀리질 않아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제자 중에 누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불신의 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는 과학적이지 않는 그런 덜 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해요.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도를 조롱하죠.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죠. 목회자들 향해서 비웃죠.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끊임없이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의 집 앞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네,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죠. 부자도 죽어서 음부의 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그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였던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들을 것이라고.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가서 전하게 되어지면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간증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럼 믿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으면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복된 사람입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다 우리는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들이. 일이 있어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그는 인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렇게 말해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왜 특별히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의 부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활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대요. 내가 노력하고 변화되고 내가 수고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자연스럽게 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은 신비요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말을 하죠. 반드시 성도들이 부활될 것이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했어요. 분명코 부활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사고로 인해서 죽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그래서 약을 먹는 분들도 보면 오메가3, 비타민C, 유산균, 뇌 영양제 할 것 없이 한 주먹씩 드셔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약을 먹고 관절암 약도 먹어요. 어떤 분들 보면 그냥 밥 드시는 만큼 약을 먹는다. 왜 그래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인의 가치는 분명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이 전부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삶이 안정된 분들도 있잖아요. 사회 속에서 소외를 당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삶이 전부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부자와 거신 나사로 속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나사로는 거지로 평생 살다가 만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요. 성도의 삶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임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통과하는 통과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세상의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하지만 죽어도 산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빼어놓고는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해산상의 베드로처럼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고 요구를 하잖아요. 세상의 행복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행복이 모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초막셋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이후의 온갖 표적이 나타나죠. 왜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것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의회가 개헌되어질 때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에서는 의회가 개헌되어질 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하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이유는 타종교와의 차별, 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에 의거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다고. 그럼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에 이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세요. 세상에 수많은 지혜자들과 성인들이 있지만 사실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멸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경주는 천국문에 입성할 때에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자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냥 자연의 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만 죽나? 들짐승도 죽지 않아. 들짐승만 죽나? 나무도 새싹이 돋아나다가 가지가 펴서 나중에 가지를 치고 거기에 꽃과 잎이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다가 또 나이 들면 나무도 죽지 않아. 다 죽지 않아. 자연의 섭리야. 자연의 순리야. 그냥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석가모니는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통이 있으면 그 괴로움이니까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자.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하면 마누라가 속색이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들이 속속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속세를 떠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무의 상태로 돌아가자.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공산주의 같은 무신론자들은 죽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두 다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공산주의가 잘 분배가 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무신론자들은 영혼도 내세도 천국도 부인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며 천국과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봅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라든지 대화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도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잃어서도 안 돼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